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43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요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내려놓은가 잠시 쉬어가는 것에 대한 묵상과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만큼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거운 인생에 각자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도 텔레비를 보니까 청년들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방 한 칸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 방이 너무 비싸서 고향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고 대출받기도 힘들고 그런다고 또 직장이 요즘 또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예전에 우리 7080 세대나 그 세대들은 이렇게 한 20년 열심히 절약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면 절약하면서 열심히 살면 집이라도 한 채 내 집 장만하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런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든 시대상을 다큐멘터리로 보면서 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음 세대 아이들 참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또 자녀들 키우는 부모로서 참 다음 세대들이 걱정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숨조차도 제대로 마음껏 쉴 수 없는 마스크를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현대인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구나. 그 아침에 막 출근하는 대중버스나 지하철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답답하고 정말 불안하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각자의 지금 가장 어려운 짐과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지고 살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듯 육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데 지금 세대는 육적으로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했는데 우리의 영과 혼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말 영도 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안식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청년들은 또 공기업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너 교회 가? 교회 안 가지? 하고 이렇게 강요받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상황들이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교회 가는 것조차 꼭 이렇게 눈치 봐야 되고 가는 게 쉽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도 예배드리러 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영이
멀어지고 우리의 영조차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점점점 이제 코로나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울적하고 공허해집니다. 육과 영이 안식을 얻어야 하는데 이동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머지않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정말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신 주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이 계속 요즘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시편 150편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한 은혜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우리 마음으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십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찬양하면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맑아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감옥에서 찬양했던 사도 바울과 또 늘 삶 속에 깊은 곳에서 어디에 있던 동굴에 있던 적에게 쫓겨다니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찬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사울왕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였으나 점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불리운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 제일 신분 중에도 제일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런 직업의 신분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시를 잘 짓고 노래를 잘하며 용감하여 사자와 골리앗을 이겼고 나중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나 가족들 그 주위로부터 다윗은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다윗은 하루 온종일 산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별다른 재미도 없고 별다른 큰 기술도 없는 그저 그런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이 똑같은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 뜨면 또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둘러가서 밤 해가 지면 또 돌아오고 밥 먹고 씻고 자고 또 눈 뜨면 이런 그냥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의 어느 날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천하디 천한 목동이었는데요. 어떻게 부모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양치기 소년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에 대한 힌트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까요? 어린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어린 다윗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홀로 산에 들어가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정말 친구 하나 없는,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 따분하고 하찮게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며칠만 집에 있어도 밖에 놀러 못 가고 밖에 활동을 못 해도 집안에 있는데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숨 막혀, 아이고 일상이 지겨워, 재밌는 일 없나? 막 이렇게 하는데 매일 똑같은데 혼자서 나눌 친구도 없고 것도 없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윗은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코로나에 갈 곳이 없고 답답한 곳에 갇혀 있더라도, 나 혼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 코로나에 갇혀놓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홀로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리지만, 아주 어렸지만 자신이 혼자인 걸 알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 깨달아 알을 정도로 지혜로웠어요. 어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그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시들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지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책. 성경책 안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게 어디라고요? 시편. 그런데 시편 안에서도 가장 즐겨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몇 편일까요? 23. 맞습니다. 시편 23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그것은 바로 어린 다윗이 혼자 양치기 생활하면서 어린 나이에 지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저도 가장 즐겨 읽고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인데요. 이 다윗이 목동일 때 혼자 홀로 외로이 양떼들을 돌보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마 우리 이래보다 더 어렸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쓰라 그래도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의 신앙 고백의 시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이렇듯 어린 나이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자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 중에 제가 막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상상하면서 이 찬양이 막 떠올랐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이 찬양 아시지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조차도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높여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며 함께 공부했던 이들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생각나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문충곤이라는 친구인데요. 조선족이에요. 영길이 고향인데 부모랑 형제들이 다 없어요. 지금 혼자인데 장애인이에요. 8살 때 7살인가 어린 나이에 그 고압전선 안에서 막 뛰어놀다가 거기에 몇만 볼트에 다 붙어서 다 죽고 친구들이 7명인가 8명 죽고 혼자서 살았는데 팔이 절단됐어요. 그 뒤로 하나님이 왼손으로 재능을 주셔서 동양화가가 돼서 북한에 납치돼가지고 1년 동안 김일성 그 밑에 화가한테 수료까지 받고 한국에 와서 전시하다가 장로님 집에 그 갤러리 사장님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집에 자고 아침에 따라간 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날 펑펑 울고 은혜 받아서 다 정리해서 혼자 와서 고아의 통련단신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지금 3년 동안 4년인가요?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연세대학원에서. 수도가에서 혼자 배를 채우고 하루에 김밥 한 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의 어려움 중에 저랑 룸메이트 4년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중국 연길에서 다 버리고 온 친구였어요. 또 하나는 이용곤이라는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요. 동기였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너무 가정이 어려웠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학교 앞에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가서 뭘 했냐면 신발 장사를 했어요. 그 길거리에 신발을 이렇게 놓고 신발 장사를 매일 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걸로 학비를 벌고 밥값을 하면서 7년 동안 공부해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또 한 사람은 박명수라는 친구, 우리 나이는 제일 많았어요. 우리 동기 중에 가장 형이었어요. 중국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으나 부도로 인해서 파산하고 가장 늦은 나이에, 정말 많은 나이에 신학교에 온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개척하고 고향에 갔다가 또 장모님 광주에 요양원에 갔다가 동기들을 처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김수열 목사 교회 갔다가 이제 그 박명수 목사 수소문에서 갔더니 그 당시에 전주에 있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빨리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1호 올 때 대학원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10년 동안 정말 한 주에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안 왔대요. 개척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 정말 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안 보내줬을까 할 정도로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교회에서 홀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라고는 있는 게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아내가 갔을 때 힘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중국에 있을 때 공장을 할 때 그때 직원이었던 그 중국 여자분이 지금의 아내래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신앙이 없대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사모가 됐는데 사모 된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인생.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사정사정하고 사모니까 좀 앉아있으라고, 교인도 없는데 혹시 한 명이라도 오면 누군가 안내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부탁을 하고 막 사정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어쩌다 그냥 시식거리고 꼭 은혜가 있는 곳에 제가 더 넘친다고 막 아침마다 주일마다 싸움이 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사모님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해달라, 예수 믿게 해달라. 근데 아들도 역시 안 믿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일어나면 1시 넘어야지 일어난대요. 안 일어난대요. 예배 교회 가자고 해도 깨워도 안 돼요. 일요일만 되면 더 잔대요. 막 억지로 이불 속으로 들어간대요.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너무 안 와서 아무도 안 오지만 나는 아내하고 아들 먼저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 보내줄 것 같아.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때로는 아내와 아들마저 주일날 교회에 안 오면 혼자서 상상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혼자 막 열변을 토하면서 저 우리 한재민 목사님 앉아있는 그 정도의 이 어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항에 붕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붕어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붕어를 보면서 막 설교를 하신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때로는 너무 답답하면 그 강가에 나가서, 하천에 나가서 그 피라미드라고 물고기들한테 너희들 들리지? 하면서 막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접질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중에는 평일날은 치매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지하철 앞에서 매일 전도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수업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밖에 나가서 1시간 전도하고 들어왔어요. 혼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내마저 아들마저 오지 않는 그곳에 자리를 시키고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고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올라오고 나서 가끔 통화를 했는데 몇 년 전이었는데요. 형 어떻게 지내? 아직도 전주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기뻐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오게 하셨어. 그래서 중국에 옛날에 일했던데 그래서 아내랑 같이 중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같이.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날 1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훈련시키는 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셔서 이 중국에 와서 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해지면서 같이 집에 데려가서 밥도 먹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길에서 요양원에서 전도한 것처럼 전도하는데 여기서 열매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지금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집에서 처음으로 성도가 되겠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10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때로는 왕 드라마, 왕의 붕어 드라마 그러면서 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기쁨을 주신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나는 선교사처럼 살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목회자도. 몇만 명, 몇천 명의 목회자보다 저는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내와 아들을 얼마나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막 울더라고요. 그날 아내하고 아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심을 자기는 알기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도 전도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목회자가 됐기에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철에 앞에 가서 길에 가서 요양원에 치매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노인들 앞에 가서 막 그 나이에 율동하고 혼자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막 음식 있으면 국수 해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혼자서 사모님 다 하더라고요. 막 국수도 하고 막 쌀고 막 해가지고 혼자 막 봉사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 박명수 목사님과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생각과 함께 저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코로나로 성탄절 예배가 전면 이제 통제되고 성탄절에 모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성탄절마다도 예배에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줄어들고 점점 한 명, 두 명 떠나가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리라. 우리 박명수 목사님처럼 어린 다윗처럼 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리라 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죠? 여러분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이 코로나의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삶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코로나보다 더 큰 악한 어둠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곳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구나. 제가 어제 우리 북사목의 목사님이 올려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는 한미준 중에 교육 중에 하나, 한국 교회사에 대한 3시간 37분짜리를 들었어요. 운동장에 가면서 듣고 집에 안마기에 누워서도 듣고 계속 들었어요. 3시간 37분. 그 들으면서 한국의 이 한국교회사의 130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일제와 그 6.25의 그 어려운 군부에 대항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불과 얼마 전에 몇십 년, 몇 년 전에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는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려고 외치며 금식하며 때로는 막 길에 나와서 항쟁하던 그 기독교인들, 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일제의 신사참배나 6.25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교회들은 다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인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골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곳이라도, 예배드릴 수 없는 장소와 형편이라도 하나님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외모와 키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믿음의 그 선진들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며 이 세상 끝까지 충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서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마음 다 아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며 우리의 등불 되시며 빛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마음과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